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반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여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해볼 수가 없사오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와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깨져버려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작정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 안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려고 작정했으니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죄 짓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완성은 칼빈입니다만 칼빈은 자기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확장판이에요. 어거스틴의 하는 말을 집대성은 어거스틴은 중세시대를 열었던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중세를 그렇게 열었던 위대한 신학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확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어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그때 당시에 불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결국에 성경이 아닌 이 어거스틴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마니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후신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아니고 조로아스터교는 마니교를 믿는, 이 마니교는 빛과 흑암의 둘의 싸움의 이런 그 종교예요. 근데 그 마니교를 믿다가 이 마니교는 상당히 철학적인 거죠. 철학적인 거. 그래서 사상적인 거예요. 사상적인 거. 인간의 이론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와 마니교가 합쳐진 애매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자유지는 없다. 자유지는 깨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중에서도 미끄러진 사람이 있는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구원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미끄러질 사람이 없다.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다. 라고 아예 교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고 주장이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배경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 빼가지고 하는 성경 구절을 자기의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되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절대 주권,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너는 가난한 자의 모든 걸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왜? 아버지께서 작정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버렸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초청하고 오고 잔치가 예비됐으니 가서 데려와라. 뭘 데려와요? 하나님이 깨워서 가서 데려와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초청을 듣고 구원을 다 예비하셨죠. 잔치는 다 그분이 예비하시지 우리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그 잔치를 오라고 그래요. 천국 잔치를 오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 거기를 가는 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름의 그런 것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그 초청에 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만세전 예정, 이거 예정론이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믿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믿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그럼 성경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죠. 우리가 갖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파괴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오염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믿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는 믿을 수 있지만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무신앙 때 예수님이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 대무신앙 때 유리왕의 아들, 그때부터 선교사가 올 때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일을 누가 알았냐고요. 이 나라에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늘의 상제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사람이 되셨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걸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초청을 통하여 믿는데, 그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우리의 결정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유의지가 파괴되기는 파괴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꺼져버릴 거예요. 반드시 꺾어져서 죽을 겁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그러나 아직 그가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꺾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 인간의 자유지가 조금 남아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할 때 우리가 반응하고 믿을 것이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 죄를 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깨닫게 할 것이고 나를 믿게 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있다는, 이 자유지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누구예요? 이 어거스틴이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자유지의 완전 파괴. 이것을 누가 주장했어요?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구원조차도 다 하나님이 해준 걸로 착각해버리는 건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초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죠. 뭐라고 믿으라고 하고 뭐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겠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부추를 버려두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됩니까? 나 마음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교회. 그 사람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구원 안 시켜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주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우리 육신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 주님인 걸 알고 우리 헌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이 주인 돼버리면은 이것이 만몬신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감사금도 드리는 것이고, 주일금도 드리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자유지는 완전 파괴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안 참석하게 되면 점점점 주님의 구원으로 멀어지다가 죽을 때, 성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온 사람도 죽을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믿어서. 그러나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임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누군가 초청해가지고 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구원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구원은 인내하는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지 아니하고 환난 핍박 온다고 주님 버려버린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험 받아서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해서 점점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죄를 밥 먹지 짓는데 회개치 못한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다 가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고 어떤 사람 못 가는 것은 그분의 피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했을 때 예수의 피로 그의 죄가 씻겨짐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생각나는 모든 걸 다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마음에 미워하는 것, 용서 못한 것까지 다 그때 회개치 않으면요 검은 천사가 옵니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귀신들이 와요. 보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왔다고. 저 문 밖에 있다고. 천장이 붙어있다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어요. 물어보세요. 죽을 무렵에. 다 영안이 열려요. 아, 보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은 그 마음이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무뎌진다. 죄를 짓고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회개케 하는 그 마음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조차도 회개하지만 어떤 것은 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의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이제 주의 종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혹시 안 나왔다 칩시다. 그때 그 마음하고 주의 종이 어쩌다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와버렸어요. 그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지옥 갈 마음이 돼요. 제 마음은 내가 직분을 감당치 못해서 이거 과연 주의 종이냐? 나는 오늘 지옥 가도 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정도로 작은 것이라도 용납을 않게 해줘요. 왜? 주의 종이 타락해버리면 그 말씀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합니다. 은근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주의 종의 말하고도 거의 90% 이상이 상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풀어주고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잘못 없어. 그냥 그래 살아. 주일 안 나와도 상관없어. 믿음만 포기하지 마. 이런 사람 결국 지옥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 점점 믿음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죄악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그만큼 성령에 깨우시는 그 어떤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분량이 어떤 분량이 됐든 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그거 잘못됐다 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 일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특히 성령까지 받았어요. 구원을 얻어서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돈 욕심을 챙기다가 죽어간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미끄러져서 지옥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교회에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장 3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양심에 찌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결국에 교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때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내놓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나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자는 이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부자들 그 뺏었다 가난하게 주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옥이에요. 그럼 성경은 뭡니까? 자기들이 부자였는데 이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아시겠죠? 이 공산주의가 똑같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많은 자, 가진 자가 나누는 것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은 저놈들이 돈을 착취하고 저놈들이 다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저놈 계급을 없애버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저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노동자, 농민, 주인들의 세상을 만들자 그러고 피해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죠. 막스 레닌주의를 추구했던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먼저 믿거나 먼저 갖거나 더 많이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 그 섬기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공산주의 아니고 인간 중심의 계급투쟁의 공산주의는 결국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과 탄압, 말한들 죽이고 숙청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자기들의 것을 부자들은 내놔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들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36절에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밭을 다 내놔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부부가 그 초대교회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좀 이따 나와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드렸다고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것이나마 저희들 다 드릴 수 없어요. 형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다 드리라고 그랬나요? 언제? 성령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지간 다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나마 작지만 이것이나마 저도 이것을 내기 원합니다. 그럼 냈으면은 얼마나 축하해 주고 축복받을 일이고 상급받을 일인데 다 팔아서 바친 것처럼 거짓으로 고유한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랬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높였어야 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벌써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이것이 다냐고, 이게 다라 그런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자인가? 3절 4절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이 그의 음성에 들려주면 그 음성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은 마음에 가득한 건 뭐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사탄은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 인물이 결국에 그날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갔겠어요? 하나님 징계로 즉사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였어.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거짓을 했다가 결국에 그날 혼이 떠나서 죽어가는 비참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비참한 죽음,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천년 만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깨닫게 돼 즉시 회개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했다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모른 척. 여러분, 예정론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지옥 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의 팔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팔아야 될 자가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 팔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정가의 30냥의 이것이 밭이 이렇게 나중에 된다는 그 다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팔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정론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예정론이죠. 극단적 칼빈주의인데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룟 유다는 천국 보낸다는, 왜?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왜? 팔자가 있는데 그 팔자를 자기가 했으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결국에 우리의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천국에서 상급을 줄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주인을 팔아서 배반해서 배반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건 이 하나님 팔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어쩌면 하나님 뜻을 이룬 거니까 천국 보내야 된다는 그 말에 일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팔자로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그 예정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지 가룟 유다라고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더 알겠습니다. 개인 구원 예정, 개인 멸망 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만세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겠다고 예정하고 이 사람은 지옥 가게 하겠다고 하는 예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거역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믿기로 끝까지 믿은 사람이 천국 가기로 하나님 예정해 놓은 것이지, 아무개라고 딱 이름을 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비유로 다 나와요. 그래서 칼빈의 제자 알미니우스가 배반한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 당신 배자와 그리고 칼빈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혹시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팔았다고 칩시다.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자살로 끝맺으면 자기가 자살해서 죽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잠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꽉 그를 잡은 것을, 사탄 마귀에 끌려다닌 거죠. 가룟 유다가.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자유지능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되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지 않는 한, 자기의 목숨을 끊어지지 않는 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만약에 지옥 가게 하려고 하나님 예정이 넣었다고 칩시다. 그건 성경이 아닌데 칼빈주의자처럼 이 사람을 지옥 갈 자로 만세전에 예정해 놓고 이 사람을 천국 갈 자로 만세 예정해 나왔다. 만약 가정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 만세전에 지옥 가게 하려고 개인을 예정해 놨다고 칩시다. 개인을 예정해 놨으면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낼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나를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놨나요? 내 돈 나쁜 일에 다 쓰시고 나를 지옥 보내시다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심판 때 가서. 왜 나를 지옥 가게, 나에게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야지. 왜 나를 만세전도 지옥 가게 만들었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면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찬양합니까? 당신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폭군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쓰이며 사탄 마귀가 당신은 나를 마귀로 쓰려고 작정해서 나를 만들었으니 당신은 나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사탄 마귀도 스스로 자유의지로 타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하나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 때 앞에 갔을 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 성경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구약시대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쓰려고 했어요. 이 사역적 예정은 있습니다. 어떤 자로 쓰려고. 그런데 그 스스로가 결국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결국에 이 귀신의 세력이 나중에 점치러, 엔돌의 신령한 여인 점치러 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사탄 마귀는 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붙어야 돼. 그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혹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다고 칩시다. 응?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집안 가출하면 잘하는 겁니까? 내가 잘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는 이제 부모 볼 면목이 없으나, 그리고 초등학생이 가출해서 안 들어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좋아지겠어요? 아니면은 초등학생이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엄마 바지가입 때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 안 할게. 이런 것을 부모가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살한 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정됐다는 교리가 얼마나 세상 철학에서 갖고 온 성경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도 그 교리를 믿으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자신의 구원이 안정됐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위안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회개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구원론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랄 때, 성령 받았다는 자랄 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대로 날마다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